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역별 모임 즐겁게 가지셨습니까? 우리 동네 이러한 사람도 살았구나. 서로 이렇게 많이 익혔습니까? 그 이웃들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있는 말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할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조금 불행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는 예수님이 믿지 않았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는 믿을 수 있는 말이 있고 믿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참 힘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고 저의 설교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믿을 수 있는 말은 참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들 간에 상호 신뢰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그리하여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변화를 아셨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때의 베드로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때의 베드로,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 베드로를 통하여 듣고 싶었던 말씀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믿는 예수님의 심령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안식일이 될까. 그렇죠? 우리는 진심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시죠?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사람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 듣고도 또 듣고 싶은 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맞습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얻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거기에 바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고, 예수님의 투자는 어디에 집중되냐면 사람에게 집중돼요. 사람에게. 투자할 사람이 있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전생에 모든 것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얻습니다. 어떠한 제자? 진실한 제자들을 얻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가져다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번 돈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을 때 불행한 사람이에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행복하지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죽을 만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죽을 만큼 사랑하고 싶은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 있죠. 이 함석헌 선생의 시 중에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러한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말리길을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 있습니까? 한 2주 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성경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베들레헴 곁에 있는 샘물을 그리워할 때 다윗의 수하 장군 세 사람이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샘물 한 병을 길어오잖아요. 다윗은 정녕 그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바울도 그 사람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 예수를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 사람 교우를 가졌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 그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에게 있어 그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에게 있어 그 사람은 누구이어야 할까? 누구이어야 할까? 그 예수님에게 있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그가 받으신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겁게 들고 오신, 낑낑대면서 들고 오신 성경책을 이때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폈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이제 성경책 덮지 말고 그 성경 그대로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등장한 것은 뭐였어요? 떡이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등장한 것은 떡이었어요. 떡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게 하는 것입니까? 살게 하는 것입니까? 살게 하는 떡과 죽게 하는 떡이 있습니까? 살게 하는 떡이 있고 죽게 하는 떡이 있어요. 죽게 하는 떡은 미끼라고 합니다. 미끼. 거짓과 꾀가 밥을 먹여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밥이 아니고 미끼입니다. 처음에는 밥인 줄 알고 받아 먹지만 나중에는 그 미끼에 걸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1,000만 원만 꿔줄래? EV이자 쳐줄게. 고금리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꿔줬어. 달달이 EV이자가 딱딱 들어오는데 재밌어요?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정말 원금 보전하는 거조차도 힘든데 말이죠. EV이자 딱딱. 그 다음에 2,000만 원만 빌려줄래? 2,000만 원 빌려줬더니 EV이자 딱딱 들어와요. 재밌어요? 얼마나 수익이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금방 부자 될 것 같잖아요. 어느 날 그 친구가 1억만 빌려줄래?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친구에게 전화하면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미끼예요. 이게 미끼. 요즘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다단계, 성도 여러분 정말 말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달콤한 미끼 받아먹다가 목숨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낚시꾼의 떡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끼를 조심하자. 미끼를 조심하자. 떡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미끼를 조심하자.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 한참 벌어질 때, 그땐 참 쥐도 많았어요. 쥐, 그죠?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11월 25일 이런 쥐 잡는 날. 집집마다 다 쥐약 넣고, 그쵸? 개들은 다 묶어두잖아요, 그쵸?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을 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쌀 아래 쥐약을 버무려서 다 쥐가 다니는 그 길에다 놓잖아요. 쥐가 볼 때는 먹고 살 쌀이지 먹고 죽을 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어요? 먹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쥐의 시체들이 동네에 쫙 깔리잖아요, 그렇죠? 묶어놓지 아니한 개들도 가끔은 죽어요. 가끔은 죽어요. 쥐약 먹고 바둥거리는 개 살리기 위해서 빗물 타가지고 막 먹이,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억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세대가 틀리죠? 저는 고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현대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한테 이 이야기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할아버지래요. 떡과 미끼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어느 떡입니까? 성소의 첫째 칸에 진설되어진 진설병, 즉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거든요. 그 떡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주는 세상의 떡을 먹게 될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살 줄 알고 먹지만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떡과 미끼를 구분할 줄 알고 바르게 선택한다고 하면, 그러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사람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얻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한 바 된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먹어야 할 떡이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할 떡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생애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편 말씀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까?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튀어야 합니까? 예? 시장도 튀어야 되고 말도 튀어야 되고 하는 짓도 튀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정말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짱입니까? 인기짱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기를 얻기 위하여 미쳐버립니다. 스타가 되기 위하여 사람들은 미쳐버립니다. 젊은이들의 우상 아이돌이 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미쳐버립니다. 신기한 일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들을 못해요. 침례 요한보다 부유한 사람 많았어요. 침례 요한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침례 요한보다 더 잘 산 사람이 그 시대에 누가 있었는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하여 입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느냐,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왔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 성전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잡생각과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막 헷갈리게 잡탕이 된다고 하면,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오는가? 무화과는 꽃을 보기 위하여 심는 나무가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인생의 목적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인생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는 일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십자가를 선택할 줄 아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줄 아는 진짜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 중 하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는 최고의 지위를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권세와 인기를 얻는데 골몰하게 되어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정신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속에도 나타났다. 그러나 영적인 성공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운 자들에게만 이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기주의, 인기를 얻는 일, 이것이 어디 안에도 들어왔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속에서도 이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별내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열정과 충성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이러한 일에 시험받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도록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르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기를 얻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볼 때에 그 사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얻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인가? 그러한 사람들일진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얻었다라고 이 안식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같이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굴복하면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도 세상을 얻기 위하여 굴복합니다. 경배합니다. 생애의 각 부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오늘날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심지어 재림교회에서도, 심지어 별내교회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오늘날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다.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본 것을 계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하여 핍박하잖아요. 박해하잖아요. 사자의 먹잇감으로 주고 화영장에 불살라 죽이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쇠퇴합니까? 더 번창했잖아요. 더 성장했잖아요. 영혼들의 영성은 더 맑아졌잖아요. 그것이 실패하자, 사단이 그 작전에 실패하자 사단은 교회에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일순간에 타락합니까? 타락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나에게 굴복하면 줄게. 세속적인 번영, 세속적인 명예 줄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잖아요. 이제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다. 투호,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 오히려 이 세속적인 번영보다 박해를 받는 것이 교회의 더 큰 유익이고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가 번영하고 있어요. 번영하는 것만큼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쇠퇴하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십니까? 사단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굳건히 서서 전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별내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이때가 그리스도에 충성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번민의 시기였다.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쓴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다. 사단은 타협을, 우리 백성들에게 타협의 수많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애쓰고 있는 사단의 작전은 지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사단은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미끼를 던질 때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도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굴복합니다. 그렇죠? 한 번만 해봐. 그래, 한 번만. 하지만 그 한 번만이 결국 그 영혼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혹이 들어갈 때, 타협이 들어갈 때, 그 타협에 한 번만 굴복하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한 번만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도 한 번도 안 하겠다라고 응수할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번도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얻어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를 주고서도 이 세상에 있는 온 천하와 여러분 한 영혼과 바꾸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천하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창조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가치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유하신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생명 한 번 포기하면 다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심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사심받은 그 생명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리하여 어떠한 타협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단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부여를 여러분들에게 준다 꼬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십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늘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긴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실 때 자기의 모친 맡길 만한 그 사람 가졌는가? 예수님은 가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졌어요. 요한뿐 아니라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 인류의 구속을 위해 충성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예수님은 분명 12 제자가 있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 버려줄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17년 4월 22일 이 안식일,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 이 시대에도 그 사람 가졌는가? 라고 질문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드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사람은 우리이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람은 누구이어야 할까? 여러분의 그 사람은 누구이어야 할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큼은 여러분들의 그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큼은 바로 그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 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성도 여러분, 나의 그 사람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의 그 사람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합력하여 목숨 걸고 주의 사업 신나게 하고 싶은 사람, 바로 저입니다. 저를 밀어주시고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죠. 저밖에 없습니다. 별내교회를 책임질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별내비전, 천명사역, 천명성도. 제가 이 설교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실에 잠깐 가서 이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오늘도 주차장이 빈자리가 있었어요. 지상 주차장은 벼야 돼요. 빈자리에 있는 게 참.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입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와야 할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을 때 제 마음은 이제 얼마나 이제 힘들고 무거운지 몰라요. 오늘도 이 성전이 꽉 차기를, 저의 기도는 정말 이 성전이 가득 차기를, 이 성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저의 주요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명사역, 천명성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훈련 소그룹 두시 모임에, 정말 소그룹에 속한 모든 멤버들이 이 두시 모임에 참여하여 우리가 힘을 합한 뭔가 시너지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2주 전에 시조 헌납하자라고 호소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해야 합니다. 정말 선교를 위하여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는 유튜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유튜브를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조회수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어. 야, 이것밖에 안 보나. 이 별내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이 정도밖에 보지 않나. 시험받을 수 있고, 또 숫자가 조금이라도, 전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늘어나면 보내, 이러고 또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제 설교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그 김동호 목사님 메일로 한 메일이 들어왔어요. 네이버 메일로 메일이 들어왔는데, 정릉 일동에 사는 최원섭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시조 헌납을 호소하는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2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무래도 우리 교인 같죠, 그렇죠? 그런데 25년 전에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 목사들의 이 설교를 유튜브 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통장 번호를 요청했고, 이 통장 번호를 알려주자 거기에 50만 원을 입금시켰어요. 15만 원은 시조 헌납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전도 책자를 사서 돌렸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조해야 돼요. 25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이 영혼도 정말 교회 밖에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가운데 동참하기 위하여 돈을 붙여왔거든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돈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교 반장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야 할 시조 헌납부수를 정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뭐가 있어요? 효도관광이 있어요. 효도관광 대상은 70세 이상. 지난번에 장소 답사 갔다 왔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춘천 쪽에 우리가 공원을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갈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것인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안교 반장들에게 신청해 주셔야 우리가 버스를 3대를 대절할지 5대를 대절해야 할지 우리가 일을 진행시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 정말 우리 젊은 성도들의 효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노년에 계신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 13일은 무슨 날이에요? 초청안식일.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초청안식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결석 없는 안식일,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최소 100명 정도가 이동해요. 오늘 왔던 성도들이 다음 안식일에 안 오는데 그 숫자가 보통 100명 정도가 돼요. 하지만 5월 13일 안식일은 별내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846명의 성도들은 다 출석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손에 이끌려 1명 이상 데리고자. 그런데 정말 담임 목사가 우선적으로 환영할 초청 대상은 구도자,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구도자. 그런데 구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나 홀로 갈래, 이런 사람은 저 입구에서 환영 못 받아요. 그럴 때는 아무나라도 데리고 와야 돼. 아무나. 다른 교회에서 도둑질을 해오든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력시장에 가서 12만 원 일당을 주고 데리고 오든지,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13일 안식일 날 현직 장로님들 앞에 딱 내세우고 그분들이 모시고 온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증명시켜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5월 14일 우리 남녀 집사회에서 주관하는 우정의 날, 모든 성도들이 한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짜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우리 별내교회 성도라고 하면 그날도 점심 아주 이영수 집사님 거하게 차릴 거죠.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일단 전반기를 이제 마감하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니전도회. 정말 전반기 우리가 위하여 기도한 구도자들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시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강사가 준비돼요. 기가 막힌, 누구든지 모시고 와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할 위대한 한국 제1의 강사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 강사가 누구일까? 누굴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강사를 누굴 모셨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만한 정말 이 놀라운 강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별내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이번 미니 전도의 강사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데, 담임 목사가 하니까는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모시고 올 구도자 다음으로 미루자. 이래서는 안 돼, 이래요.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잘 준비할 테니까 믿어주시고 밀어주시길 바래요. 아셨죠?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자, 이러한 어떤 그 전반기 행사를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예수님에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별내교회 성도,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별내교회는 그 비전을 이루며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